한 해의 마지막 이제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3세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3세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요번에 안 되면은 신정이 있고요. 신정이 안 되면은 부정이 있으니까 다음 주가 다해로서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의 통치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선언하는 것 안에는 나도 왕이다 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요한의 영성 중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본다는 것입니다.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찾아내고 깨닫고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나에 대해서 눈뜨는 것,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요한은 1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유다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나다, 나는 소리다, 한 소리다라고 분명한 답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나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래서 다시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답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너와 말하는 그가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신문하면서 내가 유다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물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고 맞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성찬례 안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증여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임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그분이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비로소 하늘에 속한 존재,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날이 오면 깨닫게 될 것이다.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기 와 있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나를 휘어잡고 있고 나 또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분과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발견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맞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가 왜 계속 이쪽으로 올게요. 괜찮으시죠? 불편해요? 우리는 한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안고 태어났지만 아직 충분한 모양을 갖추지 못해 그분이 심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빛이 생겨난 것처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꼴을 갖춘 하나님 모양을 갖춘 그런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베드로서는 여러분은 이미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제들, 하늘 앞에 한 왕국을 주신 그 나라의 왕들, 그 나라의 예언자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분을 맞아들임으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사제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들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천. 거기에 우리 조각공원 그 개화예술공원 갔었죠. 저는 거기에서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천부경도 눈에 들어왔고 그거 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게 됐었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저에게 눈에 들어왔는데 김춘수가 지은 시 꽃.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하지만 부재,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쓸모없는 자였지만은 알아차리고 깨닫는 순간 비로소 나는 나가 되어지고 비로소 의미 있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 짓는 것을 그대로 그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아담이 우리 자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신 안에, 우리 깊은 심연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해품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존재들입니다. 알아차려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서 알아차리고 발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결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왕국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묵시록에서도 한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 왕국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과 그 영광과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영토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 개념이고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미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 와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당나라의 선승 임재선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밖을 향해 공부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서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알아차린다면은, 내가 주인인 것을 알아차린다면은 어딜 가든지 거기에 진리,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기대거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존재, 한가운데의 길을 가는 것,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왕의 길입니다. 그것이 왕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을 빚어내는 자도 자기 자신이고 불행을 조장하는 것도 여전히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 알아차림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최근에 자가당착, 그렇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저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 저기 찾아다녔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이미 여기 있다. 내 안에 있다. 내가 행복 덩어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종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스승 맞다, 주님 맞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 안에는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왕들처럼, 세상 통치자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낮은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이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 같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품 안에 품어 안았던 것처럼 그렇게 왕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왕의 품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전부를 비워냈던 것처럼 우리 전부를 비워서 모두를 품어 안는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왕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왕이구나, 저 사람이 독생자이구나, 왕을 내가 왕이다라고 말로 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삶, 모든 이들을 품어 안는 사랑의 삶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종이 되어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집에 갇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오래된 습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왕이고 사제이고 예언자이심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습을 익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